자,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건 제 개인의 노파심이긴 할 텐데, 우리 렘넌트들이 참 어렵겠다 이 생각도 해요. 근데 렘넌트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른들도 어렵겠다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한번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얘기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부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한 건데, 마리아 입장에서 본 겁니다. 마리아의 인생에서는 그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이 두 번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그때 내가 좀 정신 차렸으면. 그 시간은 두 번 다시 안 와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은 어쩌면 지금인 겁니다. 지금 딱 깨달아지면 인생이 확 바뀌는 건데, 못 깨달아지면 비슷한 인생, 변함없는 인생 계속 반복돼 가는 거예요. 인생이 어느 한 전환점을 확 가져야 돼요. 두 번 다시 안 올 수 있는 기회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자칫하면 마르다처럼 일 중심이든지 나사로처럼 말 중심이든지, 뭔가 막 일하면서 세월을 보내든지 계속 떠들면서 세월을 보내든지, 인생 전환점 안 오거든요. 마리아처럼 완전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무한히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우리 오늘 선교사님하고 저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크기는 많지 않잖아요. 뭐 전교인 수련회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작은 교회네요. 근데 이제 선교하는 나라 이렇게 쭉 얘기했더니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 교회 그렇게 많은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일단 나는 영적 문제가, 거절을 못하는 영적 문제가 있다. 누가 요청하면 예, 무조건 한다. 근데 그 이유가 있다. 내 인생에 누군가 선교를 요청한다고 할 때 내게 이런 날이 또 오겠나. 내가 만약에 70이 되고 80이 되면 누가 나한테 요청하겠나. 그래도 지금 내가 힘이 있고 요청하면 갈 수 있으니까 이게 나에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날 순종한다.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뭐 계산이 때리면서 다음에 하죠, 나 이러지 못한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생각에 그냥 한다.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의 어떤 전환점들을 지금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복음 딱 깨달을 때 제일 먼저 와닿는 게 있었어요. 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좀 젊었을 때 복음 좀 깨달았으면 내 인생이 엄청 달라졌을 텐데, 너무 늦게 한 게 아닐까라는 후회가 그때 좀 됐거든요. 분명히 훗날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좀 알아들을 걸. 왜 이렇게 인생 한참 살고 다 지지고 볶고 무너진 다음에 복음을 꼭 알아야 되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이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보통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인생 많이 망한 다음에 알아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이 고통당하다가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알아들으면 그때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진짜로 운명 바뀝니다. 그리스도 이해함이 알아들으면 운명 진짜 바뀌어요. 못 알아들으면
운명 계속 똑같이 갑니다. 운명 바꾸고 싶으면 이거 알아듣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 집은 늘 가난했고 늘 어려웠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앞에서 그 얘기잖아요. 난 너무 무능했고 나는 되는 일도 없고 왜 이렇지?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 이 복음을 알아들을 때 바뀌었다. 굉장한 얘기거든요. 이게 못 알아들으면 계속 비슷한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 그때 비로소 나는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 완전히 해방됐다. 운명이 바뀌었고 해방이 되었다. 뭐라고 하냐면 그냥 믿으라 그랬어요. 믿어야 된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된다. 바리새인은 뭘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망했어요. 70년 만에. 그냥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뭘 하려고 하거든. 뭘 해서 운명 안 바뀌어요. 뭘 해서는 해방 안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보세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일단은 믿어라 그랬어요. 그게 어려워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믿는다는 게 어려워요. 그럼 믿어야 돼요. 뭐 이렇게 조짐이 있어야 믿는 게 아니고 아무 조짐이 없어도 돼. 믿으라는 게 일단. 두 번째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모든 생각, 염려, 질병, 고통을 기도로 바꾸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이 의외로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설명 들으면 쉬워요. 자, 보세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병든다 그랬어요. 생각을 하고 막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 병들어요. 우울증 걸리고 가슴 분노로 가득 차고 막 뭔가 이제 하여튼 비정상적인 호르몬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계속 생각을 우리고 일단 잠이 안 와. 생각을 하면 딱 안 오는 게 있어요. 불면증 걸립니다. 병 걸려요. 100%병 걸려요. 두 번째, 염려 계속하면 반드시, 표현이 벌써요, 죽는다 그랬어요. 염려하면 죽는다. 암 걸린 사람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든지 굉장히 걱정이 많든지. 그래서 성격적으로 엄청 낙천적이든지 완전 복음이든지 그런 장수예요. 너무 예민한 것도 체질적으로 그게 병 걸리는 원인이잖아요. 근데 생각에 꼬리를 물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뭐냐?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오는 거죠. 기도란 거 하나님 계획 찾아내고 그것을 감사가 나와야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기도했더니 염려는 여전히 하면서 주여, 또 염려 계속하고 주여, 그거는요 지금 혼자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 거고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는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고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잖아요. 염려 끝내야 돼요. 그래서 계획 발견하고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병들거나 죽는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완전 복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병 안 들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병듭니다. 아니면 안전히 뭐 낫도 하나 빠져가지고 늘 웃으면서 살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든지,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완전 복음.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감사를 찾아내라.
근데 응답이 안 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결론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야 감사가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감사는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원한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위기로 만든 바리새인, 반대로 우리는 위기를 축복과 영원한 응답을 만든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렘넌트가 이거를 조금만 눈치를 챈다면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건데, 이 렘넌트 이걸 알아듣기가 의외로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유 목사의 메시지는 그냥 이렇게 평면적인 얘기가 아니고 차원을 달리하는 입체적인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의외로 어려워요. 맨날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거든.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뒷면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본을 얘기하고 근원은 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렘넌트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놓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기를 기회와 축복으로 만들 것인가, 문제와 실패로 만들 것인가, 그것은 본인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문제 속에 살아요. 위기 속에 있고 염려거리 속에 살아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요. 어떤 언약을 잡고,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고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재앙을 완전히 떠나게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언약을 딱 잡으면. 이것을 마리아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신기한 얘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를. 근데 마르다는 못 알아들었고 나사로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형제 셋이 있는데 둘은 못 알아듣고 하나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집에서. 이 놀라운 문제 아닙니까? 함께 앉아서 있는데 똑같이 메시지 듣고 있는데 하나만 알아듣고 둘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알아들어야 돼요. 저게 뭔 말인가? 잘 모르겠다 보면 집에 가서 한 100번은 들으세요. 들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이렇게 알아들었어야 되니? 일단 저는 100번 넘게 들었어요. 이 똑같은 메시지를 100번 넘게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같은 흐름의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뭘 말하는지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 제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감사한 거죠. 훈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렘넌트들. 완전히 렘넌트들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움 속에 계속 갈 수도 있고 전환점 오기를 바라는 거죠. 다음 수요일 날 또 봅시다. 또 들어야 되니까. 또 들으면 또 달라지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향유를 분 거로 보여지지만 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 유일한 기회, 영원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고 영원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날이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전환점의 날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복음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고 믿고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전환점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